어제 우리는 굉장히 가슴이 답답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이야기이고, 죄인인 나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때 우리 삶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려면 보통 어떻게 압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목사님을 한번 모시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력서를 받아봅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그분에 대한 기록들을 봅니다. 또 아니면 그분이 남긴, 요즘 같은 경우 뭐 직장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자기가 뭐라고 글을 남겼는가 이런 것도 봅니다. 또 추천서를 받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화를 해봅니다. 이분 어떤 분입니까? 너무 좋은 분입니다. 뭐 이런 추천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주위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을 만나가지고 물어봅니다.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뭐 성격은 어떤지 그런 걸 쭉 물어보고 인터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분을 뽑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어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모른다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할까요? 제일 먼저는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문서들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들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를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시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했던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에 가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언된 말씀들도 나옵니다. 그걸 쭉 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을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또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다녔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라고 말했는지,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봤다면 그 다음 할 일은 뭔가 하면 이분이 한 말이 진짠가 가짠가 이걸 좀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우리가 그분이 누군지 아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일 잘 나와 있는 곳은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뭐뭐다 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미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런 줄 알겠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이 말이 진짜인가? 이 말이 진짜인가? 아마 이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논산 훈련소에서 특별한 재능이 없으면 최전방에 가서 그냥 밤새도록 보조 서는 글로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중간에 좀 재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예를 들면 운전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이제 가기 전에 먼저 군대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교육을 막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런 가에 빨리 손들고 나가면 너는 좀 편한 보직으로 빠진다. 저도 운전병으로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가끔씩 물어봅니다. 운전할 줄 아는 사람. 네, 이 병 누구 운전할 줄 압니다. 잘하나? 예, 잘합니다. 많이 해봤나? 확실합니다. 그럼 이제 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너요 집 차 줄 테니까 한번 이렇게 해봐라. 올라가자마자 빵 하더니 팍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끽 하고 내려 엎드려 뻗쳐 들어가.
암만 자기가 뭐 날고 긴다고 말해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보고 아니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잘리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가까이 가보자고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평범한 말씀이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내가 주는 생명의 물,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담 이후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뭐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내가 한 줄기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자, 이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거나 가짜거나. 진짜라면 참 좋은 말씀이네요. 저 참 존경합니다. 이러고 지나갈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예를 들면 너희들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 했다면 예수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네 하겠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평범한 말씀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가지 가능성, 가짜라면, 예수님 말씀이 가짜라면 도대체 예수님 어떤 분이죠?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말을 했는데 이게 가짜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도 알고 자기도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가짜인데 자기도 자기가 이런 사람인 줄 알고 말했다면 이 사람을 우린 정신병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요즘 이단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요즘 그 넷플릭스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프로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프로가 상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이단들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진짜 두 가지 경우가 딱 있더라고요. 막 자기가 엄청난 성령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여인이 있는데 한 번 어떤 방송국에서 그분을 인터뷰했더라고요. 하도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당신이 성령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성령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바로 성령입니다.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또 아주 우리 사회에 정말 악한 이단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죠. 또 방송 기자가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맞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설교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맞다고 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주장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인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정신병자 사기꾼인 사람이 정말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이런 탁월한 가르침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혀갈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면서 순교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길을 기꺼이 갈 수 있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어릴 때 예수님 잘 믿다가 엄마 돌아가시고 그 여러 가지 상처로 예수님 떠났던 사람인데 저 옥스포드의 탁월한 교수입니다.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정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절대 가짜일 수가 없겠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 룸메이트 중에 지금 저 대구에서 사회 가신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저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구에 있는 그래도 그 당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국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는 이 아들이 이제 졸업하면 우리 집안이 펼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방학을 맞아서 저 시골 집에 갔다가 셀리퍼 신고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산책하다가 교회에서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하니까 도대체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뭘 할까 궁금해서 들어갔다가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래. 그래서 아유 되게 재미없는 곳이구나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처음 보는 청년이 오니까 정년 어떻게 왔나? 아니 뭐 궁금해서 왔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에 성경이 있나? 성경은 있긴 있습니다. 읽어봤나? 읽으려고 했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요한복음이라는 데를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시간도 많고 심심하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전부 뻥이구나. 뭐 오병이어의 기적, 뭐 무리를 걸어갔다는 등 파도를 잠잠케 했다는 참 뻥만 가득 찼구나. 막 심지어 죽었는데 부활하고 막. 그런데 마지막에 다 읽고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다 뻥이긴 한데 만약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이분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안 아깝겠다. 또 읽어봤는데 또 계속 읽을 때마다 뻥인데 그래도 만약에 이분이 말이 진짜라면 내 인생을 다 바쳐도 안 아깝겠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건 진짜 같다. 또 읽으니까 진짜 같다. 나중에는 진짜 맞다. 아무도 전도한 적도 없고 단지 성경 읽어보라고 했는데 읽다가 이분이 마침내 결심했어요. 나는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돼서 내 인생을 이분께 바쳐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대학 다니면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훈련받아가지고 신학대학원에 와서 저랑 한 방을 썼습니다. 저는 성경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여야 돼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처럼 이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믿든지 둘 중 하나여야 돼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예수쟁이는 싫어도 예수는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 얼마나 훌륭한 말씀이냐. 나는 정말 예수님 존경한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이만큼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말을 한 걸 안다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믿든지 욕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는 좋아하고 이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냐? 이걸 안다면 절대 당신이 그렇게 말 못할 거다. 뭐라고 말했는데 나하고 한번 같이 성경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딱 도전할 때 저는 실제로 대학생들 중에 대학생 사회 갈 때 이렇게 한번 딱 부딪히면 뭐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무조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맙시다. 진짜 한번 성경 읽어보고 저랑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막 흥분하면서 같이 해봅시다 하고 덤벼든 사람 중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아직 없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 엄청난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럼 좀 더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여러 가지 중에서요,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따라가지 못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랑이는 그 호수를 예수님께서 막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할 때 오 대단한데 이런 사람 없었어요. 바로 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슨 마술같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던 그냥 이런 눈속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무리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기적들을 종합해 보면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분은 완벽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결론을 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빛과 함께 나타나신 분이 아니라 한 여인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을 똑같이 먹으시고 인간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시고 인간과 똑같이 사셨습니다. 집이 없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떠돌아다니시기도 했고요, 40일간 굶주려도 보셨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조롱, 침뱉음, 때리는 거 맞아도 보셨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도 당해보셨고요,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을 다 겪어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한국말이 되게 어렵죠. 부정의 부정은 뭡니까? 강한 긍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렇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분이 아니요, 우리가 힘들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같이 울어주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고 같이 이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고난을 받아보신 분이에요. 예수님 7년간 나 쫓아다니면서 당신 아니면 죽는다 하던 우리 남편 내가 불쌍해서 결혼해 줬더니 바람 피웠어요. 이놈을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이 배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엉엉 통곡할 때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얼마나 네가 마음 아프냐? 나도 사랑하는 제자가 돈 몇 푼 받고 팔아넘기고 나 모른다고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아픔을 겪은 바로 내가 네 아픔을 볼 때 무슨 말인지 다 알겠다, 같이 부둥켜안고 우시는 분이에요. 주님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이제 저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 애 3명 데리고 어디로 가죠? 막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시던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누울 데가 없어서 그 짐승들이 밥 먹는 구기에 누워있지 않았느냐? 주님 그렇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편으로는 완벽한 신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이 정말 이 둘을 동시에 완벽한 신이면서 완벽한 인간이라고 하는 동시에 이게 다 충족되는 이게 사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며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둘 중에 한 가지라도 부인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단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입니다. 나는 이분을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으로 존경하는 거지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이면 믿어야죠. 근데 그냥 인간으로 존경하는 분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분입니다. 또 초대교회 이단 중에서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거든요. 영육이원론, 영은 굉장히 거룩하고 고결한 것이고 육체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더러운 육체를 입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게 아니라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실제로는 이 육체가 없었다. 예수님이 영적인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다. 얼른 들으면 굉장히 좋은 얘기 같지만요, 예수님이 육체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럼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육체가 없는데 그냥 허상이 못 박혔다면 예수님이 고통이나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이건 그야말로 치명적인 이단이 되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완벽한 신인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중에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역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막 그 앞에서 감격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은 어쩌면 많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이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죄인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세 가지 죽음,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로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냥 아유 없던 걸로 해.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렇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이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만났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합니다만 여러분, 이건 사실 세상의 이치에 맞지 않아요. 전쟁이 나가지고 막 포로들이 잡혔는데요, 장군 한 명 풀어주는 대신에 이등병 한 명, 이렇게 1대1로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장군 한 명 풀어주는데 이등병 한 1000명 풀어주면 장군 한 명 풀어줄게, 뭐 이렇게 좀 교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400억 광년이라고 했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같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주신다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창조주께서, 온 우주를 만드신 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해주시고, 자기는 처참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며 죽으셨던 거예요. 이 생명의 맞바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심판,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사실 십자가는 최악의 사형법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아주 최악인 사형법이에요. 여러분, 사형시키는 여러 방법들을 알고 계시죠? 보통 우리나라도 사형 요즘 거의 안 시킵니다만 마지막 사형수까지 사형시킨 방법은 교수형입니다. 목을 매달아 죽이는 거죠. 순식간에 그냥 덜컹하면 죽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뭐 이렇게 총살, 전쟁 때는 총살 시킵니다. 총 쏘기 전까지 벌벌벌벌 떨리지만 땅 하는 순간 이 사람 벌써 죽었어요. 뭐 북한에서는 무슨 고사포로 막 쏘아가지고 가루를 만든다는데요, 듣기만 해도 무섭지만 뻥 하는 순간 죽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의 제일 문제는 뭐예요? 빨리 안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매달려가지고 막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바늘로 팔이 찌르면 막 하는 것처럼 거기서 막 고통당하며 죽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한 마리 벌레가 죽는 것처럼 참참하게 고통당하면서 죽는 게 십자가예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죽음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주님을 십자가에 죽임으로써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좋아하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린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뱀과 사람이 만났는데요, 뱀이 사람의 발꿈치를 딱 뭅니다. 그때 사람이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립니다. 뱀은 상처를 입힌 정도지만 사람은 뱀의 머리를 밟아서 끝장내버립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문 정도로 공격했다면 예수님은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갈 수 없도록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주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부활한 거 맞나? 그 진짜 부활 안에서 뭐지?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한 이론을 갖다 댑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넣어놨는데 제자들이 와서 훔쳐간 거 아닐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고 배신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혹시 훔쳐갈지 모른다고 철통같이 지키는 그 무덤에 와서 예수님 훔쳐갈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럼 아니면 혹시 기절한 거 아니야? 십자가에 달렸다가 딱 기절하니까 풀어내갖고 이제 무덤에 넣었더니 시원한 데 들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살아난 거 아니야?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완전히 죽으셔서 피와 물이 분리될 정도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문은 워낙 큰 바위로 막아놨기 때문에 기절했던 사람이 밀고 나올 만큼 그렇게 간단한 돌이 아니에요. 결국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게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여인들도 나오고요, 제자들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기억해 두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부르고요, 전체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자막 한번 보십시오. 15장 4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면요, 누가 부활의 증인인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의 증인은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의 증인이 한 두세 명이면요, 야 우리 부활했다고 다 말하고 다니자 이렇게 짜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물론이고 나중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은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 만약에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 데리고 와보세요 하면 내가 데리고 올 사람 최소한 수백 명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우리의 부활을 미리 담보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할 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습니까? 저리로서 무슨 뜻이죠? 저리로서. 어떤 분은 뭐 저희로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리로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로 바꾸면 거기서부터,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심, 그걸 우리는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재림 때에 예수님은 영원한 심판을 하십니다. 천국으로 갈 사람과 영원히 멸망할 지옥으로 갈 사람을 거기서 나눌, 그게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신은 어때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멀리 외국에 가시면서 그 아주 어린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빠 10월 달에 올 거야. 10월 달이 뭐야? 저기 저 나뭇잎을 보면 이제 저게 지금 녹색이잖아. 저게 이제 빨갛게 물들어가면 그때쯤 아빠가 올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약간 물이 막 들락말라고 합니다. 그때 아들이 어떤 반응 보여야 되죠? 큰일 났다. 이제 아빠 오면 엄마 말 안 들었던 나를 반 죽일 텐데 어떡하지? 이러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뭐라 해야 정상입니까? 와, 이제 좀 있으면 아빠 온다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재림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 막 666 뭐 해가지고 막 다 막 하고 뭐 그건 전부 다 엉터리예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감격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했던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쁨으로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벽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신이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일평생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